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그의 주어진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의 죽음을 알든지 그렇지 않든지 한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라는 것, 그 사실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시작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죽을 거라고 하는 모양, 모습, 기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은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20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면은요, 가물가물합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그랬더니 안경점에 갔더니 목사님 왔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뭐가 왔어요 했더니요, 예, 왔대요. 약간 흐물흐물한데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산에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아, 모세가 죽을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여러분,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없어졌어. 충격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이가 돼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이로서, 기력으로서, 눈으로서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젊은 청년과 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야 할 때에 거기에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 나 아직 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정도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열정도 있고 주를 향한 뜨거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 바울이 그랬어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소아시아,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쪽에서 주를 향해서 열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서 저기도 가서 복음을 정말 생명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정 가지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활짝 열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이 막으니까 그 옆에 있는 길로 다녀갑니다. 그 옆에 땅으로 갑니다.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내가 내려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6절에서는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막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활짝 열어주면 좋겠는데 내 열정과 상관없이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는 선을 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거스르지 않아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두니아로 또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뜨거움이 있다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렇게 바울이 9절에 8절에 드로아로 내려가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빌립보 그리스의 첫 관문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막으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인도하시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 복음의 첫 시작을 마케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가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 앞에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나 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충격과 슬픔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의 부재, 충격을 넘어 슬픔을 넘어 두려움이 올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뭔가 믿었던 든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아이들이 걷는 방에 엄마가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자기 방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놀이터에서 밖에서도 자유로운 거예요. 왜? 항상 엄마는 거기에 있으니까. 부모는 항상 거기에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의지하던 이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충격을 넘어 두려움과 슬픔,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죽음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그 땅으로 일어나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은요,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추모하지 않아요. 또 그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와 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 엄청난 대단한 그 모세와 같이 너는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모세가 오늘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었는데 내 종 모세가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부담될까요? 지금 여호수아조차도 두렵고 슬프고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하는 이 일도 힘든데 만약에 여호수아 너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기를 가하면서 얼마나 어떤 교회를 세울까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주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야, 한국에 이렇게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처럼 되면 좋겠다.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처럼 되라, 최용기 목사님처럼 되라, 윤석조 목사님처럼 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좋겠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저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흉내내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노력 많이 했겠죠. 흉내냈겠죠.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분처럼 해봐야지, 이런 분처럼 해봐야지, 흉내도 내고 열심히도 해보고 똑같이 따라도 해보고. 근데 안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나는 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처럼 되라고 저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단점과 장점과 저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쓰시기 위하여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누구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모세처럼 이런 사람이 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너야. 여러분, 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제가 딱 이 말씀 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느리구나 그래. 느릴 거야 그래. 근데 저는 놀랍게도 충청도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잡잡해요. 그런데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도 하얗고 키도 헌칠하고,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 좀 되기를 원해서 저에게 크림이라도 사다가 바르라고 사다 주겠습니까? 근데 저는 말도 그렇고 투박하게 하고 그 럭셔리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좀 피트도 좀 괜찮고 럭셔리하고 좀 사람들 볼 때에 막 호감이 되고 유머러스해야 되는데, 그게 좀 뚝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보면 뚝배기에서 된장 냄새 나는 것처럼 뚝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 좋은 후라이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고급 그릇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뚝배기면 뚝배기로 그냥 뚝배기 맛, 그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 내 종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너는 일어나 오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개인적인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점도 여러분의 단점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일어나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해서 일어나라, 절망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슬픔과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불안함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난 저렇게 하지 못해서 안 돼,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시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저런 능력 없는데, 저런 권세 없는데, 나는 저런 힘이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은 책임까지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기억나는 예화가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제가 20년 전에 저희 대학원에 다닐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때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만주에 강동만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강동만이라는 사냥꾼이 있었는데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호랑이 사냥, 짐승 사냥으로 유명한데 사냥개를 몇 마리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근데 평상시처럼 이 사냥개들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쏜살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개들이 간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멀리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짐승이 있겠다고 직감하고 총을 정비하고 당기면 나갈 것처럼 다 준비한 상태에서 개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사냥개들이 한 곳을 향해서 막 짖어대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멧돼지가 있나 하고 쳐다봤는데 바닥이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밖에 없는데 뭐지? 쳐다보는 순간 이 사냥꾼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큰 나무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호랑이가, 웬만한 개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그 호랑이의 울음소리에도 이 사냥개들이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지금도 섬뜩한 게요, 수도산에 올라갔는데요, 어슴푸레질 때에 멧돼지가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한 곳에 있는데 그때의 그 멧돼지의 막 쿡쿡 하는 그 소리가요 꿈에도 나타나요. 얼마나 두려웠는데 그 소리가 비 오는 날 울려가지고 막 쿡 울리는데 여러분, 그 멧돼지를 잡는 호랑이가,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위에서 쳐다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기억을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개들이 막 짖어대더래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보니까 놀란 것은 자기 옆에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면서 그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생각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냥개 조그만 저 녀석들이 뭘 믿고 저렇게 호랑이까지 덤비나, 뭘 믿고 호랑이 앞에 덤비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쟤들은 나를 믿었구나. 그동안의 경험이 뭐냐? 내 주인 앞에서,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을 한 번도 못 보니까 이번에도 그게 호랑이가 됐던 뭐가 됐던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짖어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실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 졸망졸망한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주일날쯤 되면은요 피곤해요. 예배 마치고 저녁 때쯤 되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럼 애들이 짜장면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면 탕수육도 시켜주고 짜장면도 시켜주고 막 좋아해요. 근데 항상 데리고 가면은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반응이 달라요. 작은 아이는요 짜장면 시켜준다는 그 말만, 짜장면만 머리에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시켜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제가 계산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6,000원이고 탕수육까지 시키면 2만 원이고. 근데 저희 작은 아이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시켜준다는데 아빠가 책임지겠지 뭐.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큰 아이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막 걱정하고 작은 아이는 노는데 큰 아이는 와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아빠, 근데 아빠 돈 있어? 그래. 아빠 돈 있니? 그래서 아빠 돈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놀아. 그러면 작은 아이처럼 막 놀면 돼요. 근데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목사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 큰 아이는 또 그래요. 보여줘봐 그래. 네, 보여줘봐 그래.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 없는 도마하고 똑같아. 내가 봐야 믿으리라 그런 거예요. 안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 계속 보여달라게. 그거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아이는요 생각 없어요. 그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 계산 없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냥 노는 거예요. 왜? 아빠가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다볼 때에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꽉 주변에 둘러싸입니다. 그때에 사환이 나와서 그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엘리사에 갑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아람 군대가 주인님 잡으러 온 산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둘러엎은 거예요. 그 불병거와 불말이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지켜주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천만인이 너를 애워쌀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크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느냐? 집채만한 파도와 같이 문제가 너를 덮치느냐? 좌절하지 말아라.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파도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 집채만한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풍랑을 만난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일어나 문제의 요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